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성전 청결 사건,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는 종려주일 다음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사람들의 호산나 호산나 외침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다음 날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보신 성전의 모습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은 거룩하고 깨끗해야 하는데 성전이 장사하는 자들과 환전상들로 떠들썩했습니다. 전혀 성전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왜 성전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많았을까? 그러면 도대체 성전에서 뭘 팔았을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데 성전에서 뭘 파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양이나 비둘기 같이 그 당시 하나님께는 양과 비둘기 같은 것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그런 것들을 팔아야 했느냐? 문제는 성전이 생겨나면서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성전까지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산채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죽어서 가지고 오면 성전까지 오는 사이에 죽은 고기들이 썩을 수도 있고, 어쨌든 살아있는 채로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각을 떠서 드려야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오면서 다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에 가지고 오는 사이에 흠이 생겨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재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환전상은 도대체 왜 있었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세라는 세금을 냈습니다. 성전세. 근데 이 성전세라고 하는 세금은 성전에서 걷어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로마 화폐로 받았습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로마 화폐가 있었는데 성전세를 이 로마 화폐로 받았어요. 이 로마 화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 쓰는 화폐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려면 요즘 말로 환전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돈을 로마 화폐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요즘 같이 요즘 은행도 있고 여기저기서 환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환전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있었던 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 성전세를 낼 때가 아니면 사실 로마 화폐를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성전에서 성전세 내라고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까지 생겨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재물을 팔기 시작한 것도 사실 뭐예요? 백성들의 편의를 위한 거였어요. 멀리서 제물로 쓰일 그 동물들을 흠이 없는 상태로 가지고 오는 게 쉽지 않고, 그래도 갖고 왔는데 중간에 흠이 생겨버리면 어떡해요? 예루살렘에 갖고 와 봐야 소용없고 다시 돌아가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제물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일일이 뭐라고 하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생각해 보세요. 장사하는 시장에 가보면 장사하는 곳은 늘 떠들썩합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팔고 있으면, 살아있는 동물을 팔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냄새도 날 수 있고요. 깨끗하게 유지되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재물을 파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성전이 정말로 성전답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 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팔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당시 제사장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이 매매상들,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상들 배후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재물을 팔고 성전세 내라고 환전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독과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제사장들이 그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는지 어느 누구도 감독하지 않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소위 성전을 매개로 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제사 한번 드릴 때마다 이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커요. 그리고 환전할 때는 요즘도 환전을 하면 뭐예요? 환전 수수료를 내잖아요. 거기서도 환전하면서 수수료를 냈을 거예요. 근데 그 수수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어요.
하지만 성전세를 내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성전세를 내면 낼수록 백성들의 삶은 더 피폐해졌습니다. 제사 한번 드리는 게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스럽고 성전세 한번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제사 드리러 성전에 한번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전 오는 게 부담스럽지요. 성전 오기 싫어집니다. 3번 올 거 2번 오고 2번 올 거 1번 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분노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가르쳐 이르실 때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냐? 이건 뭐예요? 어디서 인용한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예전부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너희가 그런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시대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이미 성전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만민이 기도하는 집. 문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무슨 뜻입니까? 만민이. 여기서 만민은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들어와서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아무나 누구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 아무나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기도의 주체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오고 싶은 사람 아무나 다 들어와라. 상관없다. 어느 정도까지냐? 이사야 56장 6절 말씀에 보면 처음부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까지 들어와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6장 6절 시작에 어떻게 돼 있어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겠다. 이건 뭐냐면 이방인들까지 들어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가당키 한 말씀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 당시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제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성전인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겠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언약을 지키느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말씀을 지키느냐, 나의 언약을 지키느냐, 그게 중요하지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로 언약도 지키지 않고 말씀도 지키지 않고 상관없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면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방인이라도 내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이방인이 낫겠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합니다. 아무나 쉽게 드나들 수 있고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백발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인종과 학벌과 경력과 뭐 그런 거 다 상관없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와서 쉽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아이들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쉽게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뭐냐? 둘째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영어 성경을 통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 버전에 보면 본문 17절에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A house of prayer. 기도하는 사람들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 For all nations. 즉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기도는 이 집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집인데 For all nations. All nations. 모든 나라를 위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의미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의미와 조금 맥이 다르죠. 첫 번째 의미는 기도하는 주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모여서 기도하느냐? 모든 사람들, 만민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기도의 객체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거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냐? All nations, 모든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소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 온 세상을 위해, 온 나라를 위해, 온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때부터, 초창기부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한 가지를 못 박아 주신 거예요. 성전은, 교회는 열방을 위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교회가 존재한다. 그래서 성전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면서 동시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동시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는데 지금의 교회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받았던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다윗 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을 사랑했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결정적인 죄, 결정적인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을 사랑했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시편 84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그냥 교회에서 하루 있는 게 다른 곳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이유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전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기도에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기도에 있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성전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해서 1년 65일 매일매일 교회만 들락날락거리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교회 들락날락거린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교회 들락날락거리는 횟수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에 있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우리의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며 늘 기도하는 삶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